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준비한 말씀은 사랑하는 자만이 지키는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계명,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옛날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다면 그 예언의 말씀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여기에 예수님이 해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결론적인 해답을 우리가 이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쉬운 예로 사람 간에도 진짜 서로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자의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잘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없던 힘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또 없는 열심도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잠도 줄입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평소에는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도 예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정말 사랑의 힘은 위대하거든요. 엄마가 어린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이, 자기 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떤 초인간적인 힘을 발산해내기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말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의 가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기도 중에 어떤 탄식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거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입술로 찬양 드리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말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증명. 사랑하는 대상에 그 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뼈대가 되고 모든 율법과 계명의 뼈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골격, 기둥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우려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 스스로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경우는 단 한 사람 생명에게도 없습니다. 이미 차고 넘칠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그 받은 그 사랑을 마치 달이, 자체가 빛이 없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그 세상에 반사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미 너희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여기 좀 더 지나서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이 어떤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 있으나 마나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니고 품고 꼭 붙들어 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분부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그랬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욱더 크신 은혜로,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더욱더 풍부한 풍족한 축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생명에게 알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셨군요. 나 같은 저 더러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침뱉음을 받아주셨군요. 이 못된 생각만 일삼았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고통을 당해 주셨군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4절에는 갑자기 급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건 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은 첫째 아담에 속해 있지 않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 속해 있던 우리들은, 속하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온 날이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는 이 첫째 날인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째 날 첫날을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안식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위에 말씀처럼 안식일에 네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또 사사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개인적인 일을 봐서도 안 되고 네 스스로의 어떤 거, 네 발을 삼가라. 또 이 말을 삼가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날로 이렇게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 아닙니까? 한자적인 의미 그대로 거룩할 성 지킬 수.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은 성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이고 분부요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겁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 생활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이시는 생활을 이 세상에서 사시는 날 동안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로 오시던 예수님은 당신의 본고 하나님 보호자 5편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배웠을 때 성부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 5편에 계신 그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을 시편 110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자의 본위, 그래서 성자의 그 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 보혜사이셨던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본래 그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고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재하여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계신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도 요한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자이신 보혜사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요한일서는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뭐냐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을 죄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 죄를 사함을 받은 생명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성자 보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고, 여기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대해서 뭘 요구하고 내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활을 보이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증명의 표현입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무겁게 여겨지는 것뿐이고, 지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흥신바짝지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내게 말씀하신 내가 그런 것 정도 못하겠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럼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내게 뭔가 요구하시는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당,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4절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쉽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쉽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상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될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면 싸워야 할 대상도 너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는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는 온 천지가 그냥 대적들,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꽉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은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 이런 말 좀, 내 말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키지 못할 생명에게, 또 지킬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생명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엄청나고 강력한 능력의 무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무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 그 강력한 무기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미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건 네 스스로 없는 힘을 짜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칼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미 주신 선물, 이미 주신 능력, 무기, 그 칼,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받은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라.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보이는 것이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입으로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시고서 네가 이 강력한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겨라. 그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1000만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그 진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은
결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갚으려고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것을 우리가 갚아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빚진 사랑을 갚아보려고 하는 그 예서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생명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도 고백, 마음으로도 고백. 그리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일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신 복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림으로써 또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금하신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은 금하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가 주의 계명인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보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당신의 본 곳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갈릴리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시각적인 재림,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습니까?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보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육적인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건 1100% 거짓 선지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뭘 부탁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기 인생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귀양이면 부탁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에게 이 엄중한 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살을 찢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토록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랑의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분부를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만이 주의 계명, 주의 분부를 받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라는 것을 말씀할 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려면은,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오늘의 교회 중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정리해놓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몇 가지만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말씀 우리가 보자면은, 이 시대의 모든 생명들이 북방, 무신론, 공산 세력과 타협하자고는 이런 세상,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 대한민국이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인 맞이 환영 행사를 한다느니, 또 교회 목사라는 사람부터 김정은이가 오늘 우리가 쌍수 들어서 환영해야 하는, 이게 뭡니까? 전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런 자들을 쌍수 들어서 환영을 해?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북방 무신론 세력과 협상하며 타협하자고 할지라도 우리는 북방 무신론 공산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싸워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또 오늘날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곳과 하나님의 종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결코 성경 말씀에서 신구약을 다 찾아봐도 동성애는 하나님께 죄악으로 정죄하신 말씀이다. 절대 그만 사형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를 싸우는 모습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온통 이 음란한 세상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돈과 세상과 한 인생을 우상하는 모습, 돈을 우상하고 세상 우상하고 세상 권력 명예를 우상하고 또 심지어 인간을 우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그런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생명들이라면 그 우상 앞에 결코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 우상의 세력들과 싸우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